네, 오늘 아침마당 시간은요. 기도원 동족선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박상원 목사님 대표님 모시고 최근 북한 사역의 흐름 그리고 신사참배와 회개기도 캠페인에 대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4차 글로벌 복음통일 컨퍼런스 달라스 대회를 열심히 지금 준비 중에 계신데요.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그렇네요.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분들에게요. 또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소개 인사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애틀에 본부를 두고 우리 북한의 지하 성도들과 지하 교회에 매달 생필품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탈북한 가족들 중에 북한 안에 살고 계신 또 가족들을 다시 도와드리는 그런 지원 사역과 함께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한국과 미국에 또 새롭게 정착하고 계신 우리 탈북민 가족들을 또 돕는 지원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귀한 사역을 다양하게 하고 계시는데요. 기도원 동족선교회 제가 대표님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벌써 16년째에 접어들었죠. 네, 그렇네요. 어떻게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고 기도원 동족선교회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생소하실 수 있거든요. 네, 2008년 9월부터 압록강, 두만강에 네. 봄, 가을로 우리 의료진들과 함께 가서 잠깐 북한에서 중국으로 한 2달간 또 1달간 이렇게 통행증을 받고 나온 북한 주민들을 네. 만나서 비밀리에 그분들을 진료를 시켜드리고 네. 돌아가는 편에 우리가 미국에서 가져간 영양제, 네. 의약품 그리고 또 생활 도구들 그런 것들을 전달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네. 16년의 세월이 그렇게 한 해 한 해 흘러서 오늘까지 오게 됐는데 북한 선교 활동 요즘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코로나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놓지 않고 계속 하셨죠. 네, 다행히 저희 선교회는 코로나임에도 중국의 베이스에서 쫓겨나지 않고 네. 그 베이스에 지금 남아 있는 유일한 몇 안 되는 선교 단체이고 또 저희들이 하는 이런 사역을 지켜보던 우리 법적으로는 중국인이지만은 우리 혈육적으로는 같은 민족인 조선 동포들 중에 네. 또 북한 안에 왔다 갔다 하시는 또 무역을 하시는 그런 귀한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분들이 네. 저희들이 심부름꾼이 되어져서 저희들의 그러한 전달품을 그 안에 전달해 드리고 또 그 안에 소식들을 또 받아서 저희한테 또 전달하는 이렇게 해서 끊이지 않고 네. 쉬지 않고 그 안에 생명들을 살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죠. 네. 조선 동포분들이 브릿지 역할을 해주셨네요. 손과 발이 되셔서. 네, 아주 그 안에 그 중에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기억나세요? 이건 이제 방송에는 디테일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본인들이 하고 싶었던 일인데 자기들은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대신에 심부름 정도는 할 수 있으면서 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정말로 선택받은 분들이죠. 예. 하나님께서도 준비시켜 주신 예비된 분들이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네. 그분들 없으면 이 사역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할 수가 없었죠. 네. 근데 사실 국경이 폐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처음에 터지고 나서 저도 이 사역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할 정도로 많이 낭망이 되고 고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생명들에게 이렇게 또 귀한 사마리아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네. 돕고 또 그 안에 최근에 코로나 중에 어떤 일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그분들의 바람이 뭐고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서 정말 보람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GBC 미주 복음 방송이 휴대폰에 앱이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북한의 지하교회에 계신 분들도 이 방송을 들으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10년 넘게 꾸준히 지하교회와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 1년에 2차례 한국에 집회를 나가면은 그 국군 포로 유공자들이 세운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탈북민들이 세운 교회죠. 네.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다 보면은 제가 놀라운 광경을 보는데 중국에 나와 있는 그 북한 성도들이 중국 성도들과 지하에서 동시에 같이 줌으로 예배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중국인과 북한인이 함께. 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가서 설교를 하죠. 그럼 설교를 한국말로. 그렇죠. 한국말 하면 다 우리 같은 동포들이니까 또 북한 분들이니까 네. 다 듣죠. 중국에 계신 분들은 조선 쪽들. 쪽들이신 거죠. 예, 예. 네. 그렇게 이 지금 세대는 이런 앱 그리고 핸드폰 네. 이것이 그 정말 방송 선교가 네. 얼마나 소중한 도구인지 선교의 도구인지 정말로 실감합니다. 네. 정말 놀랍습니다. 네. 목사님 지난번에도 아침마당에서 이제 이런 북한 선교에 대한 활동 이야기 또 그때는 3차 대회였던 휴스턴에서 하는 그 글로벌 복음 통일 그 컨퍼런스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이후에 또 전화도 받으시고 또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생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통해서 알려야죠. 그리고 또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소식들을 선교 소식들을 또 접해야 네. 우리 애청자들이나 또 여기 후방에 있는 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선교가 생동력 있게 힘 있게 가고 있구나. 그래야 또 서로 또 같이 동참을 하고. 그러니까 선교라고 하는 건 최일선에서 있는 선교사님도 있지만은 후방에서 기도하고 또 물질로 재정으로 후원하는 분들도 저는 똑같이 하나님 눈에서는 같이 선교를 하는 거다. 좀 그렇게 믿고 있어서 네. 저희들이 작년에도 여기 와서 알리고 또 우리 3차 휴스턴 컨퍼런스 때도 이런 내용들을 알렸더니 많은 분들이 그동안 몰랐었는데 북한 선교의 진정성과 방향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음적으로 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결과를 열매를 보면서 많은 참여가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이야기 듣기로는 목사님에게 지하 교회에서 편지가 여러 통 도착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코로나 중에도 6통이나 받게 됐는데요. 뭐 코로나 전에는 매달 더 왔죠. 많았죠. 네. 매달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니까 좀 여러 가지 활동이 네. 그렇게 예전처럼 자유롭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터져서 코로나 이제 초기에 어떤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지하 교회 성도 중에 3분이 코로나로 돌아가셨다는 얘기 그리고 뭐 거기 안에 있는 그 정치적인 그러한 상황들 그리고 최근에 배급 상황이 어떻고 음식이요. 네. 최근에는 또 배급했던 걸 다 압수해 갈 정도로 너무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까지 했고 지난 2주 전에 또 온 편지에는 네. 정말 놀라운 편지인데 그동안에 우리 지하교회 성도 리더십들이 꾸준하게 전도를 했는데 네. 비밀리에 전도를 했는데 북한 군인이 드디어 회심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회심하게 됐노라고 하는 현직 북한 군인의 편지까지 받게 됐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네, 북한 저도 군인이. 너무 놀랐습니다. 네.
네. 탈북 가족을 통해서 현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도왔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예, 이제 가능했을까요? 10년 전에 저희들이 이제 두만강변에서 만나서 탈북을 도와준 네. 우리 가족들이 남한에 2년 만에 잘 정착을 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경제 활동이 되니까 네. 이제는 이제 본인들한테 주는 정착금을 북한 안에 남아 있는 가족들한테 보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코로나 때도 특별 그 코로나 지원을 저희들이 큰맘 먹고 했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정말로 저도 처음 받아보는 경우였는데 그 우리 도움을 주시는 그 도우미 분이 북한 안에 가서 직접 동영상 잘 받았다. 네. 그리고 인사 그다음에 그 코로나 상황이 어떻다 하는 거를 그 언니 오빠 남동생까지 세 분의 그런 동영상을 찍어서 중국에 와서 저희들한테 보내온 거죠. 와, 너무 놀랬죠. 놀랍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동영상을 제가 보면서 또 최근에 집회하는 교회에서 이제 비공개로 계신 분들한테만 이제 보여드리는데 네. 그 영상을 보면서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생명 살리는 그 어떤 뜻은 변할 수 없구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위축되었던 저희들의 마음이 제 마음이 오히려 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돼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다양한 분들을 다 사용하시면서 일하고 계심이 놀랍습니다. 먼저 3차 그 글로벌 복음 통일 대회 휴스턴에서 열렸었던 그 이후에 또 많은 피드백과 좋은 또 열매들이 많이 맺혔을 것 같아요. 네, 작년 휴스턴에서 있었던 3차 대회에서는 그 우리 20대부터 60대 영어권 정말 한국말 잘 못하시는 네, 2세들. 영어권 그 2세들, 3세들을 처음으로 초대를 해서 동시 통역으로 그들에게 북한 상황과 또 우리 이면수 목사님이 13명의 탈북 신학생들까지 데려왔습니다. 네, 그 자리에. 네. 네. 그분들 간증을 듣고 또 우리 북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듣고 많은 우리 2세들이 그것도 영어로 이제 번역해서 동시 통역으로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런 내용들을 몰랐었는데 네. 이렇게 우리 민족을 동족을 살리는 이런 생생한 일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런 대회가 계속 앞으로 미주에서 계속 활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네, 이제 또 이번에 달라스에서 8월에 열리게 되잖아요. 8월 14일 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에서 4차 글로벌 복음 통일 선교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취지는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세요. 자, 요즘에 우리가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부흥, 연합, 또 다음 세대, 자녀 세대 너무너무 긴급하고 어전트한 이슈들이죠. 그런데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 부모 세대도 있어야 되고 더 중요한 자녀 다음 세대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제대로 연합해서 MZ 세대라 그러죠. 네. MZ 세대들에게 그동안에 몰랐었던 이 복음 통일의 의미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찬양 또 그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툴을 통해서 전수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부모 세대와 MZ 세대가 함께 하는 복음 통일 부흥 컨퍼런스 이렇게 주제를 잡고 네. 아무래도 MZ 세대가 좀 모이려면은 청년 사역자들 그들이 좋아하는 그런 또 게스트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분들 이번에 큰맘 먹고 이렇게 좀 오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오시겠다고 해서 특별히 브라이언 킴이라고 찬양 가수. 네, 아주 요즘 많이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도 오고
송솔나무라고 하는 플루티스트인데 네. 아주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 외에 많은 전문가들이 오시기로 했습니다. 네. 강사분들이 제가 받은 포스터에 와 굉장히 많으세요. 어떤 분들이 이번 이 주제에 맞게 어떤 강의들을 준비해 주시나요? 네, 다양하게 그러나 북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패러다임을 이렇게 좀 넓게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북한에서 북한을 체험하고 북한에서 살다가 온 탈북 신학생 네. 그의 간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북한 그 사회를 객관적으로 잘 소개하고 계신 강동환 교수라고 네. 동아대학교에 아주 그 유명하더라고요, 그분. 그리고 또 우리 탈북민들을 정말 자기 자녀처럼 길러낸 네. 그런 또 귀한 목사님이 춘천에 이병철 목사님, 또 우리 탈북민들 도와주고 있는 네. 우리 또 신상태 목사님, 방콕에서도 오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또 다양한 영화 감독님, 또 문화 사역자 네. 이렇게 다양하네요. 와서 그렇게 와서 네.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가 뭐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뭐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양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적용해낼까, 적용시킬까. 그러면은 그 청중들도 다양한 분들이 올 거지 그렇죠. 네.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컨셉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8월 14일 월요일부터 17일 목요일까지 달라스 베다니 장로교회에서 글로벌 복음 통일 선교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어떻게 하면 나도 여기 참여할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안내 좀 해주세요. 네, 저희 기드온 동족 선교회 홈페이지에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네. 거기에 행사 안내와 그리고 등록할 수 있는 링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 링크를 클릭해서 등록해 네. 주시면 되겠네요. 네, 기드온 동족 선교회 요즘에 그냥 한글로 네. 이렇게 쳐도 다 나오더라고요. 네, 기드온 동족 선교 이렇게 검색하셔서 레지스터 할 수 있는 창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사님 또 다른 이야기를 비슷한 이야기지만 또 다른 홍보를 또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요. 미주 한인교회 성도들의 신사참배 대속 기도일이 9월 3일 주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또 계획을 하고 계시죠.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려주세요. 작년 3차 휴스턴 대회 때요. 오창희 목사님, 한국의 힌돌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오창희 목사님께서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신사참배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분이 작년에 직접 우리 컨퍼런스에 오셔서 이틀 동안 85년 전에 우리 그 선조들이 네. 그것도 특별히 장로교 목사님들, 장로님들 대표가 그만 일본의 강압에 못 이겨서 천황을 섬기겠다고 절을 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여기 사진에 이렇게 네. 나와 있네요. 네. 네. 그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을 처음 들었다. 두 번째, 어렴풋하게 들었지만은 이런 하나님 앞에 패역을 했다고 하는 것에 너무나 놀랬다. 그러면서 정말 1시간 넘게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서 회개하는 일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여기서만 끝내지 말고 정말로 이제 올해 내년에는 85년을 맞이해서는 제대로 한번 진짜로 회개를 좀 우리 미주에 있는 미국에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성도만이라도 네. 한번 해보자 하는 자발적인 모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이 일을 한번 앞장서서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또 깃발을 들게 됐습니다. 네. 네, 또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신사참배 이야기는 들어봤는데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한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냥 일반 시민들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아니죠. 네. 그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니까 하나님 대신 천황을 믿으라고 하고 공격을 한 거지. 네. 사탄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공격 안 해요. 하나님 열심히 믿는 12제자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불시험을 주잖아요. 네. 그와 같이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우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이 평양이 성시화가 됐습니까, 그죠? 많은 교회들이 북한에 그 당시에는 북한에 더 교회들이 많았죠. 그랬는데 불과 31년 만에 이 일본의 그 시험을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를 못했죠. 그래서 그 솔로몬이나 헤롯 성전이 똑같은 날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하나님 말고 이방인에게 절을 하고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결국에 솔로몬 성전도 아비벌 9일날 무너졌고 헤롯 성전도 아비벌 9일날 무너졌어요. 똑같은 날. 이 우연일까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도 1938년 9월 9일날 저 그림에 나오듯이 장로교 총회 대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네. 평양 신사에 가서 저렇게 90도 폴도 인사를 하고 네. 정확히 10년 만에 그 자리에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공산 국가가 그 자리에 딱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게 네. 1948년 9월 9일이에요. 네,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을 또 보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조상 그 2세들이 또 이 신사 참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영어로 통역이 되니까 이제 이해를 하면서 처음 접하는 그 2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선조들이 지은 죄고 조상들이 지은 죄인데 그거를 왜 이제 와서 내가 회개를 해야 될까? 이렇게 또 궁금해하실 수 있는 네, 이세들에게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네.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죄지어 갖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누구 죄 때문이죠? 나의 죄 때문이죠. 예, 우리 네. 죄 때문이잖아요. 그게 바로 대속의 원리고 중보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3대 위의 조상들이 지은 죄를 자기가 지은 죄로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귀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처럼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십계명 1, 2, 3에 이방인을 섬기고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은 그 징벌을 자녀 3, 4대까지 네. 갚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 누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해야 그 죄가 사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한영 버전으로 영어권 2세대를 위한 신사참배 요약본이 나왔죠. 31개의 회개 기도문이 책자로 나왔지요, 목사님. 네, 이번에 제가 한국에 가서 네. 뭐 너무 요즘에 길면 안 읽잖아요. 그래서 얇게. 네, 아주 요약본을 우리 네. 오창희 목사님 저자와 함께 이걸 브리프하게 신사참배가 이런 거다 하는 네, 것을 요약을 간단히. 했고 네. 그걸 번역을 했고 그다음에 그 신사참배의 범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회개한다고 하는 네. 31가지 기도 제목도 한글로 뽑아서 네. 이것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글 버전이 있고 영어 버전이 네, 함께 이렇게 동시에 있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에 2권 사시면 아이들 보고 그렇죠. 부모님 보고 이렇게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시켜야 되고 알아야 회개를 하지 모르는데 무슨 맞습니다. 회개를 하겠어요. 예. 아이들에게 그럼요. 알려줘야 그럼요. 되는 또 의무가 네.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지 않나 네, 싶은데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교회들이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교회별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맞습니다. 그 9월 3일부터 한 주간 동안 이제 9월 9일이 그 토요일이죠. 예, 신사참배한 날이니까 85년 되는 날이니까 그 한 주간 동안 네, 한 교회들이
가장 한 주간 동안 제일 적절한 공예배 때에 요 요약본하고 또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은 저희들한테 기도원 동족선교회로 연락을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또 이거에 대한 안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원저자의 신사참배 책과 또 강의 네. 링크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해서 함께 먼저 담임 목사님들이나 선교위원들이 보고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이 회개해야 될 우리 교회가 함께 해야 되겠다 하면은 네. 제가 9월 첫째 주 전에 미국에서 이러이러한 교회들이 이번에 동참했습니다 하고 제가 크게 한번 알리려고요. 네. 그 신사참배 배경과 관련된 강의 동영상도 링크도 보내주시는 거죠? 네, 오창희 목사님이 아주 그 교수님 출신인데 네. 아주 강의를 이해 쉽게 잘하더라고요. 네. 우리 목사님 말씀 주신 대로 미주 한인 교회들이 성도님들과 함께 신사참배 대속 기도일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9월 3일 주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요. 교회 형편에 맞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마당 우리 청취하고 계신 분들에게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 남겨주시지요. 사랑하는 우리 미주 복음방송 애청자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엔타임의 시대가 지금 도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빛을 잃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희 민족, 우리 민족의 복음적 남북 통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임을 저 북녘에 있는 동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지금 미국이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창조 가치가 지금 다 흔들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복음 통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1907년 평양 대부흥, 2023년 에즈베리 부흥, 이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신사참배 회개와 함께 8월 제4차 복음 통일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MZ 세대들에게 우리들이 이 꿈을, 이 비전을 심어준다면은 저희가 이 미국에 와서 어렵게 살고 있는 의미가 하나님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에게 큰 은혜와 영광이 될 줄로 믿어서 여러분들 꼭 한번 참석해 주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사참배 85년과 31가지 회개기도 문도 한번 주문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적용시켜 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소식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주 복음 방송은 예수님만 전해요.